해마다 우리 교회의 새 출발은 새해의 시작이 아니고 설날 지나고 봄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는 3월의 시작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과 2월은 눈과 추위 때문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구역 예배도 방학하고 있었기에 구역 중심의 활동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새 출발은 3월 초에 열리는 세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와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 것입니다. 잘 준비하였다가 모든 성도가 참여함으로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훑으면서 새봄에 부르는 눈물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구역 예배도 재개하고 제자 훈련, 각종 성경 공부도 개강을 할 겁니다. 전도부의 활동도 재개하고 봉사부의 활동도 재개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도 재개합니다. 따라서 3월의 시작과 함께 교회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겨울잠을 자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가 매우 조용합니다. 마치 고요한 아침과 같아요. 잠잠한 느낌입니다. 비전센터 1층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주일을 제외한 날의 활용은 매우 저조합니다. 어제는 좀 달랐어요. 선한 사마리아 팀이 모이고 또 정기당회 열리고 청소당번, 식사당번 움직이니까 오랜만에 교회가 들썩거렸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기지개를 켤 때가 되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모두 정신 차리고 기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준비한 행사들이 많이 있지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성경 대회는 각자 가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필사 성경이 이미 제공되었고 성경 쓰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 읽기도 뜨거운데 벌써 성경 1독, 금년 시작해서 벌써 성경 1독을 완독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성경 타자도 열심히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아마 1년에 성경 몇 독씩은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종목을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구대항 체육대회도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탁구대회도 처음 예상과는 달리 많은 분이 참여하여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실시하는 볼링대회도 아마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일 회자를 쓰죠. 다양한 이슈로 많이 모일수록 더욱 힘이 생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많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기회를 창출하면 좋겠습니다. 3월까지 굳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이번 주부터 모든 일에 동력을 가동하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봄 기운과 함께 성령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감사를 하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끊임없는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13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동안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건 그 영혼이 지금 생동감이 넘친다는 게, 활력이 넘친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살펴본 그 3일 기도에 살펴본 시편 9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도 감사의 표현이 충분한데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이상의 감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나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표현을 쓰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일까요? 보통 사람이 일반으로 받은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다윗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바울은 주를 위한 사역이 힘있게 펼쳐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니까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끊임이 없습니다. 구속함의 은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3절 가운데 중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바울이 전하는 말이다, 바울이라는 인간이 전하는 말이다,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내산의 모세가 되어서 구름이 빽빽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고스란히 듣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겠어요?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지요. 그 주시는 말씀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되겠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영광 중에 주님과 베드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그 영광의 광경을 목도할 때에 그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 그 음성이 얼마나 생생하게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건성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설교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말씀이 성도들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말씀이 하나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바울의 감사는 이런 데서 나온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잘 정리해서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전달되도록 잘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고 하면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제대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듣는 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의 자세는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듣는 자의 기쁨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죠.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을 때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다 놓치게 되고 절대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때에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얼마 가지 않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이 예쁘게 빠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며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예뻐하실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의 믿음은 쑥쑥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13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킨다.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켜요.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감동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주여 큐리오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나 또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아요. 성경에서 많은 책망을 받는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보다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방하면서도 또 병원에 신방하면서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위로의 말씀 얼마나 많은지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닷과 같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영혼의 닷과,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요. 닻을 잘 내리고 있으면은 풍랑이 일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거는 거죠.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번째는 도전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들이 이뤄낸 수많은 승리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적의 역사들은 주저앉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제공하여 주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듭니다.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의지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큰 힘이 생겨요. 내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씀들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서 또 일반 우리의 삶에서 큰 활력을 얻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자리 잡고 난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이 이것이 제 믿음의 기저가 되어서 그래서 그 바탕 위에 아무리 나름대로 굴곡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 그런 이제 삶이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의지가 되는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에 길을 비추는 빛이 되죠. 시편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침의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캐면 캘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훨씬 더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죠. 제가 평생 설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파헤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보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설교를 다 한다 해도 이 성경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설교하고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한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깨우쳐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또 이 교회가 그만큼 성숙한 교회가 되었고 이미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게 되죠.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나 연약한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짐이 된다고 하면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나 교회는 정말 제대로 믿음이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달고 살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생이 고난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독한 미움을 받았고 마침내 저들의 정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박해를 달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심했죠. 그 박해를 견디면서도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부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헤어졌죠. 흩어졌죠.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교회가 흩어졌는데 교회가 흩어진 것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 곳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선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박해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박해를 통해서 폭발하게 되고 폭발된 곳에서 또 다시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 또 박해가 있으면 또 그 극복하고 또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였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경험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일으키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자랑거리와 같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와 함께 성장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어느 선교지에서도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던 예는 없어요. 처음에는 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살피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게 마련이지요. 그러다가 진심이 통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는 모든 박해를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순교의 피를 먹으면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지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게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당연한 행위죠. 근데 안타까운 건 바울의 입장에서 더 안타까운 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정말 참 굉장한 아이러니죠. 성령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이 구주임을 깨닫고 믿었어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죠.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구습의 옛상 사고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구주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공연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공격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와 안티로서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들과 대응해서 맞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가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에요.
아직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 영혼의 그 어두움이 그 저들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 어두움이 거쳐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그들 앞에 나갈 기회의 문들을 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우리도 끊임없는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멈춰지질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생명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계속 힘입는 한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장차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화려한 걸 상상해도 그 상상한 것의 그 이상인 그 영광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늘 감사하는 끝없는 불평과 불만은 온전히 내어버리고 끊임없는 감사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됩시다. 좀 길지만 따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지금 성경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있고 쓰고 있고 또 타자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의 입으로 들려주는 이런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말씀도 경청하면서 물론 걸러낼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걸러냈고 걸러낸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걸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쏙쏙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고난 없는 인생이 없듯이 고난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으로서 우리는 당연한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을 우리는 늘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찾아옵니다. 그러니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내가 있을 데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날 괴롭게 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찾아와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다 생각하고, 고난은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고난당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은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변장된 축복으로 내게 찾아온 것이 결과적으로 되고 말았다는 거죠. 고난 자체를 회피하지 마시고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간증, 그런 고백을 많이 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고난과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로 늘 영과 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고난투성이의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끊임없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는 감사로 모든 고난을 승리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